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론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구원론의 정의와 범위. 먼저 구원론이라는 그 용어는 헬라어 소테리아와 로고스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구원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론을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부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성령의 역사 전체를 포함합니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이클 호트는 2000년 전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두 가지 관점을 보여줍니다. 질문은 개인적 경험으로서의 구원 서정에 관한 것이지만 호튼의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 우리가 구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존재로서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도덕적 존재이기에 계획을 세우고 반성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구원 사역을 즉흥적으로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의지의 결정에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에 근거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작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정입니다. 구원에 관한 작정입니다. 둘째, 섭리입니다. 인간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신학의 이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은 이익을 위해서 맺어지는 관계로 한쪽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면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언약은 사랑과 인격적 하나됨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결혼을 예로 들면 계약적 관점에서는 배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관계가 끝날 수 있지만 언약적 관점에서는 사랑이 근거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 협약, 구속 언약.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맺어진 언약으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누구를 구원자로 세울 것인가?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가?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입니다. 두 번째, 행위 언약. 이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는 행위에 따라 결과가 예정되는 언약입니다. 즉,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습니다. 이 언약이 성립하려면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로봇이 아닌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은혜의 언약.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후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졌지만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인간 의지의 네 가지 상태. 구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의지의 상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타락 전 아담의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순전성, 무음의 상태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 후 모든 인간의 상태.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항상 죄를 향합니다. 이 필연성 안에서도 남아있는 유일한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택할 능력을 상실했지만 죄를 짓는 데는 자유가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신자의 상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지탱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만 선한 의지가 유지됩니다. 신자 안에는 여전히 죄가 실체로 남아있지만 죄의 지배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영광화된 상태. 신자의 궁극적 소망은 부활체로서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와의 투쟁이 계속되지만 종국에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론,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적용.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객관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 구원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 즉 구원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